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받은 이 축복과 이 서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정성이 지극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대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27장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그리고 그의 속이는 범죄까지도 상관치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그 장대 축복을 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이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빈 축복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이 귀한 줄도 모르고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축복을 다 쏟아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서원의 기도만 드리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떡 줄 사람 마음도 먹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맛있는 격이 되고 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드리는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당연히 장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죠. 장자니까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간구했으나 그 잃어버린 축복을 결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원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축복의 약속도 없는 사람이 드리는 서원의 기도는 스스로 쏟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서원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서원 기도는 축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서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 축복, 정신적 축복, 신앙적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탐욕과 이기심과 간견수단을 써서 형의 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사서 부모 스라를 떠나는 그 쓴잔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안 당해도 될 고난이었어요. 야곱의 소행은 축복을 지연시키고 축복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분명 복은 순리로 받아야 됩니다. 사실 상급은 공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받지 않는 복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또 자칫 공로대로 받지 않는 상급은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순리대로 받고 공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고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고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입에다 뚝 떨어져서 주신다는 말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겠다, 뿌린 대로 걷게 하시겠다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계산법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의 이수로 따져보면 40마일 이상을 걸었을 때 어느덧 해가 서산해졌어요.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또한 춥고 배가 고팠어요. 뿐만 아니라 잠들 이불도 베개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돌을 베개하고 그냥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곤에 못 이겨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꿈을 꾸게 돼요. 꿈에 그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고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헛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참꿈을 꾸었을까요? 꿈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보이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꿈에 보이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것이 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꿈에 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 본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꿈일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헛꿈일까요? 시쳇말로 개꿈일까요? 아마도 야곱 자신은 분별하기 어렸을 거예요. 이게 뭘까? 사실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가 꾼 꿈이 계시적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꿈의 결과도 다 알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코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꿈을 본 사닥다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이 꾼 꿈은 의미 있는 꿈이요 계시적 꿈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꾼 꿈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사닥다리였어요.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권하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에게 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yar럽되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들어가고 있구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락내리락 지금 천사가 바빠요. 그 사닥다리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요, 사람의 사정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메이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 가운데 선하게 역사가 많이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였어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닥다리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은 빈들에 누워 꿈을 꾸고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의 사장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로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야곱이 받을 축복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속였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받을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었는지 되었지 못했는지 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셨고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약속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증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놓은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의 복이 근원이 되리라.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갈망하고 그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에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복의 복을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누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포를 붙일 때 속포장, 겉포장을 12번도 더해서 도무지 파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도록 한 것 같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100% 완전한 보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확실한 보장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침대에 눕지 못해도 좋고 가죽 소파에 앉지 못해도 좋습니다. 야곱과 같이 빈대에 누웠다 할지라도 하늘에 난 사닥다리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비견될 것이 없습니다. 그 맛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보장만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복된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안락한 침대에 누운 사람은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웃기는 TV 프로에 정신 뺏긴 사람 이런 것 볼 수가 없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음란한 세계에 빠져서 늘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을 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판에 누워 별을 쳐다보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베개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행은 별을 쳐다보고 누울 들판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위해서 베개할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잠자리는 너무 편해요. 우리들의 베개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딱딱하고 모진 것이 없어요.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꾸려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내심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판에 누우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아요.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실 건데,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우연히 꿨을까요? 그냥 저절로 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런 꿈을 꿨을까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모하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좋은 침대, 좋은 이불이 아닙니다. 돌을 베고 들판에 누워 하늘에 단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들판에서 자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 들판에 자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래저래 편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복되다 여겨서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인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대충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바로 독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린 동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벌떡 일어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이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은 야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돈 주고 산 땅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룻밤 누워 꾼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문이라 불렀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와 함께하는 역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압니다. 그냥 늘 할렐루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요, 감사가 샘솟고요, 그냥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빈들로 보내실까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된 약속을 확증하려 함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베개하고 누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함이 아닐까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땅을 베델이라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베델은 어딜까요? 야곱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고 깨달은 그곳이 우리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베를 떠날 때 부모세를 떠나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품을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사는 그 브엘세베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떠나니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랬던 야곱이 루스 들판에 누워 꿈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이 성전된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늘의 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베델도 지구의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구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곳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늘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들, 슬픔들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하면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 사닥달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는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볼 수 있는 복 있는 눈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지혜 있는 거, 크기와 숫자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사닥다리가 그 오르락 내리는 그 그의 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참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가슴이 터져 죽어요. 제발 좀 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몰라요. 답답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을 그들은 모르니까 그 답답함이 더 가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다음과 같은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것은 훗날 야곱이 약속된 축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됐습니다. 분명 서원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원을 하면 축복을 받고 서원을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을 하지 않은 축복은 주소를 기록하지 않은 수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포가 공항에 도착을 했어도 주소를 기록하지 않은 소포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포는 공항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도적맞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져 못 쓰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서원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손을 벌린 만큼 많이 받고 빨리 뛰는 만큼 빨리 받습니다. 한 손을 내어민 사람은 한 손에 담을 만큼 축복을 받고요, 두 손을 내어민 사람은 두 손을 담을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분 빨리 뛰어온 사람은 10분 빨리 축복을 받고 1시간 늦게 뛰어온 사람은 1시간 늦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린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야곱과 같이 서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둘째, 내가 누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전을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 때 그 복을 받을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이 작정됐다면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받을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서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곱과 같이 서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귀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귀한 것을 받아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주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